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일요일 오후마다 만나는 성서와 세상, 2016년 3월 6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벙커원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영적 매춘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저 김용민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성서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소나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나는 너의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너의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얕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려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 네가 이렇게 나를 얕보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너의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이 가실 날이 없으리라. 오늘 성경 본문은 무척 유명한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자 나단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목사 중에 문익환이 있고 조용기가 있듯이 예언자에도 좋은 예언자가 있고 거짓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0중 8구는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부류의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란 누구인가? 직업으로서 예언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언자다 해서 예언자지 어떤 면허나 자격증이 있어서 예언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내치기 일쑤지요. 구약시대 제대로 된 예언자는 늘 그렇게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불이익당하는 그런 대접을 받는 신세였습니다. 오늘날 예언자는 누구일까? 직업군에서 따져보자면 목사, 언론인이
여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또는 언론인은 권력과 관계가 불편해야 대체로 인정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앞에다 놓고 당신 이딴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야단쳐야 진정한 성직자로, 진정한 언론인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는 아니지만 김수환 추기경, 프란체스코 교황이 존경받는 이유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송건호, 리영희 선생을 우리 시대 진정한 언론인으로 기억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언론인의 본분, 언론인의 사명으로 우리는 끊임없고 변치 않는 비판과 견제의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성직자, 언론인 중에 사쿠라, 사이비가 더 많듯 구약시대에도 예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짜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 하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서 내일 또는 다음 주 또는 1년 뒤의 일을 예측하는 그런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예언이 탁탁 맞아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언한 사람에게 헤아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모시라는 사람은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서 교인들을 혹세무민하기도 했지요. 그 홍모시란 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 파악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바른 예언자는 시대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자기의 본질을 자기가 볼 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그 사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치솟고 세력이 확장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사람,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 힘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상대를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누구도 자기를 대적할 자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자기에게 비판하는 사람을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곁에 둠으로써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유력한 사람 주변에 성추문이 넘쳐나는 것도 다 그 이유였습니다. 어디 정치 권력자만 그러합니까? 목사도, 재벌도 그러합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왕궁 높은 층에서 건너편 집에 사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지위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얼마 뒤 이 여인은 임신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유부녀였습니다. 이름은 밧세바. 남편은 우리아라는 이름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의 통수권자는 다윗 자신이었고요. 다윗은 그래도 염치가 조금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국의 왕이라면은 그 군인을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네 아내한테 반했거든. 네 아내 나한테 줘라. 이러면서 온갖 권세로 꼬드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씁니다. 그 남편의 애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군인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와 잠자리에 들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은 들통나니까요. 하지만 이 군인 우리아는 나라 지키는 임무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만 하겠다고 합니다. 집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전장터로 내보낸 것입니다. 결국 그 남편은 암몬에게 피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망인이 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듭니다. 아무 일도 아니게 됐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남녀 상렬지사는 본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도 아닌데 동선이 같으면
어디서 둘이 같이 있는 게 발각되면 단방에 소문이 납니다. 게다가 왕인 다윗에게 벌어진 일인데요. 나단이 왕궁을 찾아가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넘쳐났는데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자는 고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로 돼 있는 소와 양은 내버려 두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고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이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그랬느냐. 당장 내가 잡아다가 경을 칠 것이다. 그리고 4배의 피해배상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양 4마리를 갚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입을 엽니다. 그 미친놈이 바로 너 다윗 왕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군인 부부, 미친놈은 다윗으로 비유됐던 것이죠. 다윗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농락한 셈, 비난한 셈입니다. 만약 다윗이 양을 뺏어간 그 부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나단은 왕궁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벼락이 내리쳤겠죠. 자, 그런데 나단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다윗은 참회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회개로 인해서 결국 다윗 본인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부터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사륙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상당히 민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단에 대해서 노여움을 품게 될 것입니다. 나단은 또 다윗을 열받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의 결과물이면서도 자기 치세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이명박 씨에게 청계천이, 전두환 씨에게 한강이 그러하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단은 그거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후 시대에 할 일이니 당신은 빠지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전에는 명백한 자기 과실이 있었으니까 침묵했더라도 이번에는 폭발했을 것입니다. 이 자식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이래? 이러면서 나단에게 혼외자식이 없는지 들추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인내하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여 왕이 나단이 뭐라고 하니까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더라. 나단한테 왕이 뭔 큰 흠이 잡힌 모양이더라. 나아가서 다윗 왕은 허수아비고 실세는 나단이다. 이렇게 소문이 번지면은 왕이 통치할 수 없겠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행여나 자기의 권세가 약하게 될까 봐입니다. 이건 자기 아버지 박정희의 고민이기도 했는데요. 행여 힘이 빠지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텐데, 힘이 빠지면 자기가 잘못한 일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힘이 빠지면 이 틈을 타고 자기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하려 들 놈들이 나올 텐데, 이런 고민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총선에서 진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200석을 넘겨서 장기 집권까지 구상한다는 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초점은 다윗이 아니라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도 좋은 시대를 만나야 합니다. 나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했다면, 또는 박정희 대통령을 상대했다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뼈를 추리기라도 했겠습니까?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나노 기술로 더 낱낱이 쪼갰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위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나단 또한 상대가 왕인데, 게다가 전쟁에 능한 왕인데 그 왕에게 직언하는 것이 흔쾌했을까요?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나단은 그래서 참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옳은 일을 하다가 죽어서 사라지면, 문이컨 목사의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에 나와 있는 한 구절처럼, 그러니까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휴전선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휴전선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바로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바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입니다. 또 바람은 넋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미련, 삶에 대한 정념을 모두 버리고 의로운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자들의 역할을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숭배 타파였습니다. 나단도 그랬지만 대다수의 바른 예언자들은 우상을 없애는 데 앞장섰습니다.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책을 쓴 신광은 목사가 신문 칼럼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러했다.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등 숱한 예언자들은 같은 이유로 돈과 권력을 집중해서 신성화했던 왕정 체제를 혹독하게 책망했다. 왕은 신도 아니고 신의 나타남도 아니다. 그저 야훼의 종일 뿐이다. 예수님 또한 그러했다. 가이사의 권력을 향해, 종교 지도자가 장악한 성전 권력을 향해, 율법학자 바리새인의 위선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셨다. 우상을 깨라며 절대 권위를 구가하던 교황 권력을 향해 맞섰던 종교개혁자는 또 어떠한가?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실은 돈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며 정치, 자본 권력자와 유착하지 않았던가? 이게 우상숭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언자의 역할 중 우상숭배 파괴가 그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서 반성과 회개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라, 이런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온전하면, 빈틈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지요. 기독교는 성찰의 종교, 참회의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늘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추는 것이 본분입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배척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소수자, 이웃종교인에 대한 단죄를 서슴지 않는 분들은 과연 그래도 된다는 하나님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 하여금 우리도 동성애자가 싫어요 라는 말을 억지로 하도록 압박하는 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민 없는 정죄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언자의 역할 세 번째는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사정을 보면은 남북 관계는 깨지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매우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의 사정을 돌아보지요.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6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6점. 이 정도면은 낙제점에 가깝지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부 간의 격차뿐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서울, 비서울, 서울 안에서도 강북과 강남, 스카이, 비스카이, 자가, 비자가, 심지어 최근에는 일 나가는 엄마와 집에 있는 엄마, 이렇게도 갈립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나라가 돼버려서 한국의 총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0년째 1위입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도 계층 간, 계급 간의 격차를 좁혀서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 공공이 나서는 것입니다. 잘나고 크고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공공의 역할이죠. 이를테면은 세금을 보다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나라가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걸림돌이 됐던 안전과 노동권을 지키는 거의 모든 규제는 허물어졌습니다. 재벌의 탐욕을 제어할 공정거래와 세제 관련한 법률은 무력화해버렸습니다. 상위 1% 국민행복시대, 하위 99% 불행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백창옥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 손에 쥐어진 권력은 오직 백성을 섬길 때에만 정당하다. 그렇지 않고 개인 이익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완전히 악해진다. 그리하면 백성과 나라가 절단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심판은 권력을 겸손하게 만드는 은총이다. 네. 최근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지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 아버지 꼴 나고 싶소?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권력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소. 그러나 안가에서 아버지가 부하의 총탄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한 시대는 끝났소. 그 시대를 끝낸 주체가 누구요? 김재규? 김재규 총탄 두 발에 무너질 아버지의 권력이었소. 이미 그 권력을 지탱하던 지렛대들이 하나 둘씩 벽돌 빠지듯 빠졌기 때문 아니었겠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껴지지 않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한 방에 훅 가오. 부디 민족의 미래, 나라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당신의 권력 유지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일 이제 그만하시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혼외 자식이 없으니까요. 국가조찬기도회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빙자하지만 주류 기독교 인사들의 새 과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석한 대통령을 칭송하고 그 권력의 안녕을 기원하며 축복까지 합니다. 올해 설교한 목사는 한 발 더 나가서 테러 방지법이 보다 빨리 만들어졌어야 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품격도 벗어던진 개신교 우파의 회합대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올해 설교한 목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대대로 영적 매춘이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김준곤 목사는 미국 것을 베껴서 1966년부터 한국에서도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1회 때 김준곤 목사 설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려는 나라가 속히 임하길 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빈다는 말은 있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려는 나라가 속히 임하길 빈다라니, 하나님의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려는 나라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2회, 우리나라의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키신 것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의 시대를 연 5.16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말입니까? 유신 이후에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면서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샘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기조는 쭉 이어져 왔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을 고레스 왕에 비유한 점에서 활용점정을 이루었습니다.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부여한 고레스 왕과 온갖 악법을 제정하고 서민, 농민,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박근혜 씨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고레스를 운운했던 목사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간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질서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인 노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기독교의 진리임을 말이죠. 무신론자인 노무현도 알았던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왜 그 유력한 목사들은 몰랐을까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박살낸 세력과 분별 없이 결탁하고 야합했을까요? 성서 한국을 비롯한 지각 있는 단체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기도회가 불의한 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데 그치고 만다면 이는 정교 유착의 가장 위험한 모습이라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그들만의 끈끈한 유착을 확인하는 국가조찬 기도회는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파티일 뿐입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그들의 잔치에 예수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통령이 있는 그런 예배에 예수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가 없는 시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내가 뭔데? 신학 공부 안 했는데? 성경을 더 읽었는데? 기도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천만에.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경을 몇 번 읽어야 한다. 교회는 얼마나 다녀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급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격이고 장벽일 뿐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쉴 곳 없네라는 가사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언자로 만드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
128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